할렐루야. 4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할 텐데요. 찬송가는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지이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할 텐데요. 찬송가는 우리 80장 우리 한 번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임 내 귀에 들린 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주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도말하셨으며 또한 약속하신 말씀대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여 또한 많은 이들에게 친히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또한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은 지금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가는 과정인 줄 믿고 또한 깜깜하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복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능히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다하시며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더욱 주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위정자들과 그리고 또한 오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입법기관에 귀한 일을 감당할 국회의원들을 세워 하나님께서 다시금 뛰며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소중한 한 표를 발휘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3일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또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심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육에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 고치고 싸매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은석 전도사님에게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예배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 아버지여 설교자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김은석 전사님 나오셔서 단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 또한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며 그는 실패자인 동시에 우리 또한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일을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다면 행복한 부활절일까요? 이렇게 맛있는 계란을 친구 머리 이렇게 톡 깨서 찍어서 소금에 찍어서 먹어서 맛있어서 해피이스터일까요? 이 계란이 꿀맛이라서 행복한 부활절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실존적이며 실제적입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는 도시 한가운데가 아니라 수도원처럼 산에 있었을 것이고 또한 절처럼 깊은 산 속에 경치 좋은 곳에 위치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든 상황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에서 신앙을 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구석구석까지 이 신앙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삶까지 신앙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저랑 여러분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은 왜 무덤으로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러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죽으신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을 기대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를 잘 치러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 이미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곳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시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청년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와 갈릴리 두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미 과거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3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한 다시 살아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32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을, 언약을 이루겠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상황은, 지금 제가 앞에 펼쳐진 보이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심하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상황 때문에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제자들처럼 부활의 기대조차 하지 않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잊어가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사랑스럽게 봐주지 않던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며 사랑하는 내 제자야, 사랑하는 누구야, 함께하자,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기 원하셨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큰 소리도 못 내고 혼자 이불 속에서 조용히 찬양 부르던 이불 속이 갈릴리일 수도 있고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었던 그 책상이 여러분의 갈릴리일 수도 있고요. 또한 목 터져라 주님, 주님 부르면서 기도했던 각자만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익숙해져서 잊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그리고 처음 만났던 그곳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본문을 가서 청년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였지만 무서워서 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9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두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살아나셨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도 직접 본 사람이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대학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대학에 떨어지면, 직장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직장에 해고가 당하면, 결혼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결혼에 실패하면, 돈이, 명예랑, 권력, 남자친구, 인기 등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공황장애, 또한 대인기피증, 누군가 나를 비웃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전부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족들도 버렸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기들한테 찾아와서 무언가를 얘기해도, 어떠한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이런 환경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셀까요, 안 셀까요? 네, 저는 완전히 셉니다. 그래서 축구나 농구를 하게 되면 제가 힘들어도, 발목이 다치고 물집이 생겨도 끝까지 다닙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기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저는 저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만큼 자존심이 센데, 지난주에 예배 영상을 인코딩 하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너무 길어서 인코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나눠서 인코딩하고 그것을 실시간 송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배가 흐름이 끊기고 매끄럽지 않은 겁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예배가 전부인데, 그 예배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슬프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열정과 시간을 쏟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숨고 싶고, 또 부끄럽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칭찬을 해주고, 위로를 해줘도 들리지도 않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라서 기도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1시간씩 꼭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과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먼저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으면 나에게 더 이상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고 짓누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각자에게 힘듦이 찾아오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힘듦이 찾아올 수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눌리거나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어둠이 찾아올 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과 슬픔, 두려움과 걱정,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부활하셨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고 나의 부활이라고 선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전도법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3 때 농구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키가 컸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농구를 하라고 하지 않았고 농구를 하면 키가 큰다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 코트에 멀리에서 3점 슛을 던지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농구를 시작해야겠다, 농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농구를 하자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한 것은 농구 잘하는 모습, 농구의 멋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래서 나의 말투에서, 나의 모습에서, 나의 인성에서, 나의 걸음에서, 나의 웃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멋이 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어려운 환경인데 왜 저 사람은 다를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묻게 하는 게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과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최고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몸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맡아볼게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수도 없고 디퓨저도 없고 페브리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는 방법은 예수님과 오래 함께 머물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 향기가 나에게 묻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랫동안 머물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품에 안겨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성을 통해서, 말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소를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여러분이 증명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관련 없는 부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승리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그냥 이 지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서 교리가 부활이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실존적으로 내 삶에 그 부활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듯이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냥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믿어지기 원하고 있어지기 원하고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셨으니 하나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만 그 행복을, 나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입술로 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술로 전하는데 우리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는 만큼 나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멋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나의 말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나의 인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이고 또한 부활도 분명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과 그리고 또한 복음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을 통해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과 오래도록 함께 머물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온전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그리고 또한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십자가가 지는 것이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야만, 부활의 참된 믿음이 있을 때야만 십자가에 그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무겁고 고단한 삶이 되지 않을 줄 믿사오니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셔서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힘겹고 고단한 삶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나니
모든 약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열패감과 좌절과 쓴 뿌리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놀라운 갈릴리의 첫 사랑들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과 늘 기쁘며 동행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삶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3일 동안도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힘을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한 끼씩 금식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요. 아직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작정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로 또 직접 헌금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우리가 작정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학습 그리고 입교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저희들이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1부, 2부로 드리고 또 1부, 2부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저질환자나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몸이 약하거나 또 의심이 되는 분들은 댁에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다시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과 생각 속에
담대함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도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어지고 있는 동안에 더욱 질서를 잘 지켜서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초, 중, 고등학교 개학식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김은석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단번에라는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단번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화로운 부활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대로 일하시며 섭리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남은 날 동안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내 온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